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 에가서는 특별하게 답관체라고 알파벳 순서로 A, B, C. 그래서 알파벳 철자가 모두 22개이기 때문에 22절로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66절에 여기 3장에는 모두 몇 절로 되어져 있어요? 66절, 3배나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답관체 알파벳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 맞는데 석절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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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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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모두 66절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요.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네. 나를 이끌어 고난당하는 어둠의 안에서 걸어가게 나는 고난당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나는 고난당하는 남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의인화시킬 때는 늘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1장도 여성으로 표현하고 그랬는데 여기 3장에는 남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시온성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해당되어지는 슬픔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분노의 매, 분노의 막대기, 분노의 채찍이 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남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분노로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고난의 이유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2절 말씀으로 가보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있어서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던 그 손이 오히려 나를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4절에 보니까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겉으로 드러난 살과 가죽을 다 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뼈 속에 있는 것까지 꺾어내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또 5절에 보니까 고통의 수고를 받사 나를 애우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심이 마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고통과 수고를 쌓아둔 것처럼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6절에도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나이다. 자기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이 되어져 있음을 시신이 어두운 속에 버려져 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삶이 그렇게 토굴 속에 어둠의 굴 속에 갇혀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없죠.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우리의 기도를 다 내던져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기도를 차단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길을 내시고 길을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곧은 길은 생명을 이어주고 굽은 길은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잠언서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굽게 하셨다. 굽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굽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굽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굽은 길은 사람을 오히려 피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길인데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곰과 사자로 비유하시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치우치게 만드시고 자기 몸을 찢어내는데 애쓰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또 13절에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마치 화살을 당겨 나를 화살을 관역으로 삼으셨다. 나를 하나님의 화살 관역으로 삼으셨어요. 화살들이 어디에? 내 허리를 맞췄다. 허리가 힘쓰는 중심인데 내 맞은 곳이 허리다. 아무것도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비틀거리는, 기력이 다 쇠한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과 18절 보십시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이 멀리 떠나게 하나니 나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나 하나요. 자기의 삶의 어려움들을 가장 마지막 표현의 말씀이 이 말씀에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평강이 나를 떠나버렸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복이 다 내어버려졌어요. 이런 삶이 있을까요? 그런데 19절과 2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 난절더 이것이 내게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말씀이 반전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의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 모든 일들이 다 죽은 자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죽음의 암흑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 소망도 끊어지고 모든 복도 없어지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해요? 내 삶에 찾아온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으나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내 삶에 소망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 다음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다 같이 시작. 22절에 미안합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하심,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음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모든 평안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무엇을 기억하였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함으로.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발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내 허리를 맞추셔서 나는 지금 기진할 대로 기진해서 모든 평강이 끊어지고 이제 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아니 어디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는가? 시인은, 여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어디서 기억하는 거 아니? 아, 그래도 내가 여기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그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여, 아주 없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아직 우리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행여 많았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시인은 바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내가 여기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언제? 아침마다. 아침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어저께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내 손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손안에 주먹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게 어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평하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아침마다 서럽게 생각하니 주의 성실이 내게 더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삶을 살게 하는, 유지시켜주는 어떤 것들, 주어진 것들이 기업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기다린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힘든 거 생각하면 불만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 속에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지만 불만을 토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우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로다. 세번역에 보니까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이 멍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차라리 젊어서 이 멍에를 지고 갈 수 있음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기고, 이 멍에가 훗날 더 어려울 때, 더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찾아왔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지금 감당할 만한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을 토해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고백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통이 내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고통 앞에 자기를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시인의 고백이에요.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땅에 입술을 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죠. 얼굴을 재 속에 파문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의 모습,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모습. 무엇에 순종하는가? 고통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노에 하나님의 채찍이 하나님의 막대기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맞아야 되지, 맞을 만한 일을 했지, 그런 고백이 이 시인 속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30절에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듣겠죠. 세번역에 보니까 자기에게 자기에게 오는 학대를 기꺼이 수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겪는 고난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오른뺨이 맞았거든 왼뺨도 돌려주면 한 대 더 저를 때려 주십시오. 저는 맞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지금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면서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더 당해야 됩니다. 더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섭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시인의 고백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2절과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본심은 공평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바로 거기에 있다고. 그가 나를 비록 근심하게 한, 오늘은 근심거리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누구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40절과 41절로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먼 지방에서 달려오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를 거쳐간 여러 혈육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명절 끝자락에 오늘도 발걸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이나 영상 앞에 단정하게 매무새를 추스리고 기도하는 종들이 이 아침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애가서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쑥즙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게 해주소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지게 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